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소견으로 망하고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뛰어넘고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과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여받고 우리 안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마침내 진리에 이르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에서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2장에 보면 이 이단들의 이야기들이 쫙 하고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게 거의 영지주의의 초기 단계의 가르침하고 아주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안에서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분의 희생적 그런 그 대속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도 이게 동일한 얘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맨날 그 성찬할 때 되면은 읽는 게 고린도서 11장이에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주께서 이렇게 그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성찬 이야기를 해요. 이 성찬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왜 하느냐 하면은 안에서 이미 여기 다 달았기 때문에 이제 주의 성찬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거 할 때에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념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은 반찬 이게 러피스트예요. 그 좋은 반찬 모아놓고 막 먹고 이쪽에는 굶어 죽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손가락 빨고 있고 이쪽에서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막 마시고 그리고 안에서 이게 뭐예요? 그 주의 보혈을 대신하는 이 뭐죠? 그 포도주 이거는 많이 마실수록 우리가 정결해진다 이래갖고 앉아갖고 먹고 취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먹고 취하고 뭐 하고 하니까 이것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주의 성찬이 뭐 때문에 하는지 아느냐고. 한 몸에 참여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다 같이 참여하는 건데 하나는 굶어 죽고 하나는 배 터져 죽고 그리고 이 보혈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속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어뷰즈 해갖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동일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주의 애찬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은 가르칠 때마다 이 돈을 그리고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만 해요. 그래서 그거에서 자기들이 지어낸 말로 하여간 돈 받으려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는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뭐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것들이 뭘 알아?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소유했다. 이런 거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요. 저한테 배워갖고 성령을 받고 그러고선 본어게인 한 사람들이 나중에 제 가르침이 틀렸다고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당했어요. 맞아요? 자기가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도 당했어요. 안에 인간들이 그만큼 교만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아주 교만하고 아주 냉소적인 그런 태도들을 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하고 난 비전을 받았다 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분열을 조장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우위에 있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보면 분열이 나타나죠. 나는 바울파, 게바파, 누구파가 막 나타나요. 그리고 종말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도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이나 이 바울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게 뒤틀어 갖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뒤틀어 버려요. 주께서 너희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다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사셔도 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글을 잘못 읽어갖고 들어는 무식한 것들이 잘못 해석해갖고 멸망으로 간다고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진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면서 지식을 강조하게 돼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문제들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실제로는 또 영지주의적인 거예요. 그 때문에 지식을 강조하고 도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덜 계몽됐다고 하면서 교만한 태도로 보이고, 그리고 온갖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은 몸이 행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도 구원의 현재성, 이것이 완성된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 구원은 없다고. 그래서 그 아까 우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아소아시아의 7교회 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나와요. 니골라당.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있다 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안에서 그들은 교묘하게 꾸며놨지만 우리는 직접 그 변화산에서 직접 주께서 그렇게 변화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자들이다. 아이 위트네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 그런데 속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진정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진리를 갖다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가르침도 그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은 끝이 있고 주님이 새로운 세상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믿지 마라. 종말이 생각처럼 빨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빨리 종말을 안 가져오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걸로 이해하고, 우리 한번 빨리 한번 휙 나가볼까요? 우리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또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 탐심을 전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옛날에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니 같은 선지자들은 안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해주실 거다 그러면서 평화가 없을 때 거짓으로 평화를 외친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 했어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아들, 딸 낳고 집 짓고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신적 권위가 없는 거죠. 그 심판이 임박해도 평화를 외치게 되고,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 대한 냉소적인 그런 태도들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한 번도 정면으로 바울의 그거를 갖다 반박 안 해요. 그런데 항상 트위스트 해버려요. 바울의 이야기를 트위스트 해버려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마지막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갖다가 주님의 주되심을 갖다가 부인을 하게 되겠죠. 이건 가르침과 삶 모두에서 부인하게 되고 결과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종말에는 결국은 정죄를 받고 주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들의 인기는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실 이렇게 다른 데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가는 데가 이게 뭐 한국이니까 가서 대형 교회에 앉아갖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복음은 사라지고 그 안에 인간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거를 막 부추기고 앉아 있어요. 우리 여기 서양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거예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을
그 안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걸 막 부추기니까 사람들은 막 인기를 얻는 거예요. 긍정의 힘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대형 믿을 만한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거 한 10층은 될 건데 그걸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긍정의 힘 켜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서 따라가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복음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그 도가 회방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책 뒤에 보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다가 추천을 해놨어.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그죠? 이 동기는 욕심인 거예요. 그 가르침은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약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 절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 의인이 죄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가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이게 세 분류가 나와요. 세 분류가 나온 것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범죄한 천사들은 안에 그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처벌하시고 또 옛 세상인 그 노아의 시대에 옛 세상을 아끼지 않고 처벌하셨고 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심판의 날을 위해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형벌 속에 가둬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롯을 구원하셨다면 그렇다면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아신다 하는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타락한 천사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14장 12절 17절까지나 에스겔서 28장 10절에서 19절에는 너 광명성 그죠? 그 이거는 그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그 천사들을 갖다가 그 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섞였다고 하는 이거 나오는 거 아세요? 창세기 5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인간의 딸들과 이렇게 섞이게 돼 갖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세요. 근데 그때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게 누구냐면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멸하기 위해서 안에 지금 가둬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베드로 이때는 아직 그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읽고 나서 집에 가셔서 유다서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아주 표현도 비슷해요. 그래서 물 없는 샘이요 바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닉하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다서에서 보면은 그 외경을 인용을 해요. 그 에녹 일서를 갖다가 하는데 에녹서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에녹서에 보면은 옛날에 그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전성에 의해서 그 에녹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보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 저기 뭐예요? 그 캐톨릭이 정경 말고 외경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외경이 허락되지 않았고 우리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의 옛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옛 세상도 또한 용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로웠던 노아, 그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그 식구들만 보존하시고 나머지 세상은 전부 물로 이게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타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안 탔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 글로 가게 되겠지만 그 뒤에 끝내는 구원받는 자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의미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롯은 이들의 동성연애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의로운 롯이 맨날 보고 듣는 게 뭐예요? 맨날 보고 듣는 게 타락한 세상을 그걸 보면서 그 의로운 영혼이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롯과 그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오다가 부인은 뒤돌아봐 갖고 소금기둥이 됐지만 이게 실제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건지시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롯과 노아처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죄된 환경을 이긴다면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를 위하여 난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를 할 때에 연회라는 건 러피스트예요. 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서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이게 거짓 교사들의 이게 교만에 대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해서 떨지도 않고 아주 교만해갖고 교회 리더들을 향해갖고 마음대로 해방하고 또 특히 그 아까 이야기했죠.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여간 자기들 말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안에서 이렇게 정죄해버리고 아무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을 해방했다는 건 자신들은 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거짓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의 전부 출처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녹스 아니면은 그 어삼션 오브 모세스라는 이게 그 외경이에요. 그 내용에서 안에 보면은 모세 시체를 가지고 다툴 때에 안에서 미가엘 천사가 그 타락한 천사하고 다툴 때도 안에서 그거를 정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의로신 처벌에 맡겼는데 이것들은 천사도 아닌 것들이 아무나 마구 정죄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의존해서 말하는 거니까 굳이 깊이 알아봐야 뭐 좋을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죄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 같다고 하는 게 짐승은 살아갈 때 거의 대부분이 뭘로 살아요? 생각으로 안 살고 본능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자기 마음이 원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영적인 가이드 없이 본능에 의존해서 무엇이 좋다고 내 눈에 좋으면 다 하는 거예요. 소견에 오르면은. 그래서 필히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호색함을 했다 했을 때 우리가 호색함이라는 건 성적인 부분만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적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걸 호색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점도 흠도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정방어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만 자신들만 살찌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게 있느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성찬 같은 거를 할 때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의 성찬하고 이게 약간 다른 게 이게 지금 러피스트예요. 안에서 아가페 페스트라 해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올 때 밥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주일날하고 좀 비슷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처럼 여러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만 혼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그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골치 아팠어요. 여기 오는 이유가 뭐예요? 쭉 앉아가지고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봐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기서 그냥 막 죽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막 인도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기쁨이 생겨나고, 막 이래갖고 딱 불러갖고, 이제 우리, 티타임에 이제 오라 그러고 싹 해놓으면은, 어느새 집에 밥 먹으러 가자 해갖고, 싹 데리고 가갖고, 안에서 딴 데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게 이단이 돼갖고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에서 여기서 떠나지도 않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딱 새롭게 뭔가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하려고 하는 사람만 보면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러고 막 저 목사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고 니 내한테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해가지고 얼마 안 가보면 그냥 시들해갖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막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소방수들이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오래 있었던 사람들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옆에서 많이 봤어요.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했던 굳건하지 못한 자들은 쉽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여기서 고챙도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줄 알고 이 사람들 따라가가지고는 얼마 안 돼갖고 뭐 이상하다 이래갖고 이런 것들에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연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쫙 나와가지고 드디어 모압에 왔어요.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으로 들어올 때에 모압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었어요. 이 발락이 이것들하고 정면으로 붙어갖고는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안에 행하신 하나님하고는 이게 도저히 붙어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와라.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안에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도록. 이것도 이제 아주 어리석은 신앙이죠.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람은 저주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돈 주니까 한 거예요. 돈 주니까 그 돈 받아 생겨갖고 안에서 저주를 하려니까 저주는 안 나고 자꾸 축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야, 돈 줬는데 저주하라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말만 하려면 이 안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의 사자들이 잔뜩 이걸 갖다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못 보는데 누가 봤어요? 동키가 본 거예요. 동키가 보고서는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이 말 못한 동키 입을 통해가지고 이 발람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더러운 이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네가 저주하려고 그렇게 팔려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로서는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 저주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살짝 그런데 딴 방법이 있다 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갖고 슬쩍 알려준 방법이 뭐냐면은 너그 동네 여자들을 저기다 보내갖고 쟤네들하고 같이 성적으로 이렇게 섞이도록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이래가지고 발락에게 살짝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부대들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냐 하면 바로 발람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돈 생기는 것 같으면 뭐 져주고 뭐고 그냥 다 하고 아첨의 말이든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람처럼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2장 오늘
5분 안에 휘떡 다 나가버리십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아까 처음에 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으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했도다. 이 중에 뒤에 부분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냐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건 긴 이야기니까. 근데 앞에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 막 인기가 있다 해갖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스타 뭐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막 이러고 막 가고서는 막 가면은 막 전부 하는 이야기하면 막 너무너무 재밌다고 막 웃겨 죽는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막 사막을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나무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막 드디어 살았다 해갖고 막 쫓아가 봤더니 물이 싹 말라 있어. 이게 물 없는 셈이요. 그죠? 실제로 가면 자기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도 안 채워져요. 그 순간에 막 재미있고 뭐 농담해가고 웃고 뭐 이러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까 안개가 차곡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치 이렇게 온 땅이 젖어 있는 것 같아. 근데 바람이 싹 불고 해가 뜨면 순식간에 싹 사라지면서 아무것도 없어. 마치 뭔가가 줄 것처럼 비를 약속하고 뭔가 우리의 목을 축여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텅 빈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가르치지만 실상은 텅 빈 거고 아무 열매도 없으며 우리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주지 못하고 그리고 마치 안개같이 비를 약속하지 같지만 바람에 금방 밀려가고 물 없는 샘과 근데 우리 진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사랑을 갖다가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처럼 안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게 바로 성령의 그런 역사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반대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은 실제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빈말들이고 자기 자랑들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들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먹고 마시고 섹스하고 즐거움에만 몰두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요. 그거 보고 막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안에서 진리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마저도 나중에 부인하게 되면은 완전 부도덕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다 하면서 자신들은 타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자유의 복음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뒤틀어 버렸죠. 초신자들을 노리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특히 갈라디아서 아마 이 말이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렇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해라. 그 자유로 부르시면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우리 욕망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래요. 그죠? 그 자유 하나 그 자유로 너희들이 타락하거나 방종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와 그 준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지 우리의 그런 어떤 그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도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안에 이게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유함이라는 게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며 어디로부터 자유함인 것이며 그 다음 구원이 어떻게 이런 걸 읽어보면은 한번 이렇게 했다가도 개가 토했던 걸 도로 먹는다든지 돼지가 딱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데로 들어갔다든지 이 사람들은 진리의 도를 모르는 게 더 나을 뻔했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다시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다음 시간에 그 할 때는 한번 자신 안에 진리를 이렇게 회방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마인드가 어떤 것이 있을까? 내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건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본인 안에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내가 진리와 상충되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사로잡아갖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면은 안에서 결코 진리나 도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무장되어 있으며 아버지 그것이 복음을 얼마나 훼손하며 또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마침내 주께서 목적하셨던 그런 모든 아름다운 영광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